제수요일인 오늘부터 40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제 수요일인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에서 의뢰된 말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라든지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이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회개했던 어떤 회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회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요엘 선지자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외부의 이렇게 공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외형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친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제 요엘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외부로부터의 그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어떤 삶 자체가 황폐하게 만드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가운데 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부 강대국을 통해서 또한 내부의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분명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잔소리에 담겨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잔소리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잘하는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혼을 내거나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주의를 부모님께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를 드시며 훈계하시며 그 관심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끊고 침묵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하신 기간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받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침묵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메시지도 그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지금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기근과 환난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그들이 비로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외부의 공격들은 더 치열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들,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비로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를 말씀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외형적인 외침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본질적인 내용들을 보기를 그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기회들이 없습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 참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도 읽었던 요엘 1장 18절부터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가축의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도 없고 또한 재앙이 그칠 날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참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관심을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험악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으니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습니다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조건과 이유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외형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메말라버린 눈물을 가지고 또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회개의 내용들을 언급할 뿐이지 진정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그냥 언급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려서 그렇게 메말라버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정말 슬퍼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하나님 우리가 티끌로부터 왔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 시간이 슬픔을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과의 관심이 멀어졌던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면서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진정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확인해야 될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안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회개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이 귀한 시간,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기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신경 썼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기간을 통해서 단순히 외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통회의 회복들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회개했었는지, 언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자복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기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불편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그냥 형식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눈물과 우리의 모든
통회하는 마음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그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였는지 돌아보시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온전한 시간으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